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저 크신 사랑 있는 자 희망 준기 아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강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결정했던 교만한 인생들이지만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먼저 실천함으로 어두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국신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성도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10, 10, 100의 10주년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갈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건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문제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계시가 풍성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이가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의 시작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또 앞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네.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가 이번에 눈이 역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곳에 와가지고 9년 전에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눈이 와서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눈이 왔는데 9년 전 제가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그 눈을 치우는데 눈이 올 때마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계속 오니까 또 쌓이고 또 쌓여요. 또 그때는 나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40대여서 그런지 저 눈을 내가 한 조각도 없이 다 치워야겠다 생각하고 조그만 조각까지 다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또 눈이 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눈이 왔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다 치우지 못한 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다 치우려고 하면 내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부터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니까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 대신에 날씨가 따뜻해서 비만 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비만 딱 내려주면 내가 건들지 못하고 창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이 왔던 모든 곳에 빈틈빈틈마다 쌓여있던 눈은요, 다 녹아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듬성듬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해가 비추기만 하면 싹 녹여요. 이게 아마 이제 어른들이 예전에 보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나 눈 치울 때 보면 왜 저 눈을 깔끔하게 안 치우고 저렇게 치우나.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깨끗해져 있어요. 이게 아마 어른들의 지혜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번에 눈을 보면서 어른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젊고 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 뒷자리에는 덕지 덩어리가 남아있어요.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어도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저로서는 교회,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완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뒤안길에는 빈틈이 있고 거기에 쌓여 있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라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고집스럽게 내 능력으로, 고집스럽게 내 지혜로 다 해온 것 같지만 그것은 내 고집이고 한계가 너무나 많은, 덕지덕지 남겨있는 그냥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내 능력은 완벽하지 못하고 내 지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비춰질 때 그때서야 완벽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능력 있게 뭔가를 한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덕지덕지 더러운 게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더 부족한 것들 채우시는 것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앞 사람이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명 시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드디어 사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부족함과 배고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옴을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완벽하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완벽하신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도 이렇게 부족한가? 왜 예수님도 더러움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신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별 다를 바 없이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기 편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어내는 문제와 항상 부족함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시험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금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죄 씻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당하는 것 보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내 명예욕과 권력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길을 먼저 밟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공적인 생애는 3년을 사셨어요. 3년. 30년을 준비하셔가지고 3년을 너무나 귀하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새 출발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황제처럼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처럼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 출발처럼 똑같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먼저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시작도 너희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는 세례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세례는 죄 사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례는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은 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강에서.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세례를 주죠. 여러분 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물. 여러분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항상 수도를 틀죠. 이 시대에도 언제나 밖에서 들어올 때 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부어서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채워져 있는 그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린 내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물로서 도저히 씻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아무리 물로 씻어도 내 손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 씻어낼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만큼은 물로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앞으로 너희가 받을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겨내는 세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이 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로만 씻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전에 너는 죽었다. 땅 속에 이제 들어갔다. 과거의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너의 과거는 사라졌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와 형별의 자녀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주님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속성인 혈기가 일어날 때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큰 소리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또 옛사람의 속성인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아주 많았던 사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죄악의 성질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오늘 주님이 보혈의 피로 여러분 영혼에 들어간 성령님의 사람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속성인 원망, 여러분 광야 백성들 봐보세요. 광야 백성들이 다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의 속성인 욕정과 욕망이 꿈틀거릴 때도 여러분 항상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영혼의 사람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례가 되어져서 그들 모두의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샬롬 샬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라는 샬롬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드디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암덩어리 물러가고 감기 사라지고 어려운 병만 사라지고 기도 제목 해결되어지고 오늘 세례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완벽함과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더러운 게 남고 덕지덕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다 녹아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곳에도 여기에도 죄가 쌓여져 있었네? 그것도 다 해결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잠겨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나처럼 너희들도 물로 세례를 받음이 아니라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주님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디딘 발자국마다 우리는 그곳을 내디디면서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시작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과 시작도 주님과 함께 자라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작을 보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상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데 그때에 즉시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요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지금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인데도 사탄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저도 세례를 주고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회도 세례를 딱 주고 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해버려요. 집에 가기도 전에 차에서 막 욕하고 막 세례 받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니까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와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주님처럼 시험이 다가온다. 은혜 받았다고 없을 줄 압니까? 축복이 임했다고 없을 줄 압니까?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 주님이 오늘 받은 시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이 시험이 올 거야.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지금.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플 거야? 이거 먹어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겨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보낼 때 내가 강제로 이걸 들으세요. 들은 사람들은 문자에서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라고 답을 해주지 않아도 좋아. 왜? 그건 강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강제로 하는 거야.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서 강제가 아닌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겨가지고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 사라지고 사탄 사라지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못된 목사님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목사님들,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오로지 다른 얘기들, 지가 하고 싶은 얘기들, 정치 얘기들, 정치인들 얘기들,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물질력과 권력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꼭대기에서 너 떨어져 봐라. 그러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를 다 떠받들어 줄 거야. 저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럼 너를 다 받쳐주고 너를 다 이렇게 받들어 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거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많이 했잖아요. 오늘날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문제가 물질욕과 권력욕, 명예욕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 청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을 예배하라. 마귀를 예배하라.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물질 유혹이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힘들게 하지만 권력욕, 명예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사탄을 예배하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 목사님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은 정치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은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나를 경배하라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지를 알면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은 영광을 어디에 돌려야 하는지 예배에 대한 시험인데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가시면서 해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거길 따라가면 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해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공작은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두를 어떻게 다가오냐?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가오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다가와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주님이 시험당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줄 거야 하고 눈에 보여줍니다. 이걸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가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사람이 좋아하는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고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곳에서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아담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예배하고 축복 받고 은혜 받아도 반드시 너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의 말씀했던 내용과 이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이 후손들이 이 시험에 빠질까 너무너무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한 것.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대답은 따라해보지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상 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적극적인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은요, 그냥 피한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듯, 서두에 말했듯, 아무리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래도 여러분, 덕지덕지 남아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햇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광선 비춰주세요. 그래서 저 눈을 녹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빈틈 안에까지 깨끗하게 피를 흘려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다가오는 것 같다? 우상이 다가오는 것 같다? 여러분, 저 지금 길거리에서 막 저기 광화문에 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큰 소리 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 속으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들어와서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 사라집니다. 신앙 사라집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은 후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저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또 잠을 잘 못 잤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지. 저는 개척교회 저 뒷방에서 잠을 자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거의 교회, 작은 교회 창고에서 자고 거의 그렇게 살았거든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창고에서 잠을 자면 잠을 못 자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 줬던 거, 잠을 자면서도 십자가 그려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잠을 자다가 이걸 성공하면 그렇게도 좋아. 그런데 이게 진짜 만들어지지가 않대요, 이게. 그 정도로 대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적하려고.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사탄은요, 나를 경배하라. 이거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는데 소극적인 이 방법이 있어요. 마귀의 소극적인 방법. 오늘날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이걸. 저도 괴롭혀요. 첫째는 자기를 섬기라고 전략을 쓰죠. 근데 이게 안 먹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현대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이 오늘날의 눈으로 딱 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제가 봐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명찰을 달고 다녀요.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명찰이 사라지고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탄이 그 전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무슨 전략을 쓰느냐? 하나님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못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귈 때, 친구들 사귈 때 이게 여러분 스토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면서 나를 좋아해줘. 나를 사랑해줘.
근데 싫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나를 경배해라, 다 줄게. 그런데 안 따라와? 그러면 너 하나님도 못 섬겨. 하나님도 예배하지 마.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소극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인데, 오늘날 가만히 흘러가는 세태를 보면요, 이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섬겨 할 때는 우리는 내가 왜 너를 섬기냐? 내가 왜 우상 섬기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도 불상도 안 쳐다보려고 그래. 혹시라도 불상 쳐다보면 내게 뭐 들어오려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떤답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그것은 막 제사상에 먹으면 안 돼. 사탄이 먹었어. 이런 말은 아주 잘도 하죠.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 불국사 가면 어떤 성도는 절대 보내지도 않아, 예전에 보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묻혀올까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나를 섬기지 못해? 그 정도로 너희가 막 대적한다고? 그 정도까지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물질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 때가 있었어요. 신앙을.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마귀의 시험도 아니오. 나 경배해라, 너 다 줄게, 이 빌딩, 이 건물 다 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를 안 섬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경배하지 마. 하나님도 똑같아. 그래서 이 일을 걱정하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가나안에 들어갔어.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저번 주에 다 했던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는, 내 후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가나안에 들려보냅니다. 왜? 가나안은 풍요의 도시, 가나안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유혹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기를, 세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 속에 들어가서 악한 사탄들을 이겨내고 적극적인 유혹과 소극적인 유혹을 다 뿌리치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작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큰 시험 속에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해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해답의 열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논쟁 아닙니다. 싸우는 것 아닙니다. 토론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속에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이렇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법칙과 유혹의 기술을 쓴 로버트 그린이 유혹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사회를 읽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름이 아니라 유혹이다. 유혹. 그만큼 유혹은 남녀관계 차원을 떠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유혹의 키워드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정치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우상에 대한 달콤한 유혹,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유혹을 관리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정치인도 종교인도 순식간에 삶이 흔들리고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은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여리고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도 거룩한 세례를 받았음에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믿음의 출발도 시작도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매주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세례로 죄를 씻어내며 시험을 이겨내며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출발이 그러지 않으리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이겨내는데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는 치워도 덕지덕지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은 우리 최영숙 안수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목사님 헌금 기도 후에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도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생하며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리고 또한 치료받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녹아지고 씻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1조한 귀한 자녀가 있고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프리카 루안다 그곳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곳을 그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다 주류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전금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모실도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간식 우리 주일에 만나는 조은미 집사님 하셨어요. 조은미 집사님 남편이 파리바게트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많이 필요한 빵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 조은미 집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그건 나는 모르겠네. 내 뜻이 아니니까. 아무튼 많은 양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연락해 보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함께 도와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만나는 김용평 안수집사님, 최영숙 안수권사님이 있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그 간식 여러분 주일에 만나는 저 뒤에서 이제 치운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치웠어요. 이제 앞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시길 바랍니다. 나 이때 하고 싶다. 이 뒤에서는 이제 내가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마지막 주는 이제 체험숲에서 공동체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때에 끝나고 나면 구역 숲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숲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는 여기서 하니까 숲별로 모여서 차도 마시고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비움숲 담당은 제가 우선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움숲을 다시 다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체험숲, 나눔숲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에 체험숲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순서 부분들을 제가 정해가지고 헌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2025년 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신경을 못 썼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자, 밑에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말씀 주보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종식 선도님 저번 주에도 나가는데 저번 주에는 근무하신 날이어서 환영하지 못했어요. 제가 교육을 다 끝내고 이제 숲구역으로 파송을 하겠지만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잠시 우리 두 분은 이 앞에 좀 앉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자, 우리 10주년을 향하다. 자, 큰 소리 제가 1, 10, 10, 100.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찬송 힘찬 박수를 치면서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당연한 내 알아.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어느 날 섞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 어느 날 섞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시작도 그러했듯 우리의 시작도 날마다 주일마다 세례를 받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과 해답의 열쇠로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